2021년 1월 14일 10분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무서 앞을 지나시다가 레위 이름을 가진 세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레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경우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합니다. 레위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동종업자인 세리들과 죄인 등 많은 사람들도 함께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던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 말이 없어진 그들은 이번에는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가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인다고 하자. 그러면 새 옷이 찢어질 뿐 아니라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도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그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여 새 것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이유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공무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에 납부하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부유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로마를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여겨 미움을 받아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리 중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 다른 세리들, 죄인들과 잔치를 즐기십니다. 이런 모습이 불편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들과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며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 입장에서 들으면 자신들은 건강한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병든 자, 죄인은 육신으로 볼 때는 세리 같고 죄인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변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른 시비를 겁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 말 속에는 왜 경건의 행동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금식 기도는 경건의 기준이었고 자기 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도의 분량에 따라 금식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우리 몸으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경건이
남을 비판하는 자기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영적 성숙에도 도움이 안 되며 타인에게도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글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말에 주님은 결혼식장에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는데 금식을 하면 어찌 되겠느냐?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잔치자리에서 장송곡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잔치자리에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제격입니다. 그것이 공감이며 그것이 사귐의 꽃입니다. 혼인집에서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당신이 신랑인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같이 있으면서 먹고 사귀는 것, 그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니 과거의 전통에 비교하여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낡은 옷에 찢어진 것을 고치고자 새 옷을 찢어 붙이면 둘 다 못 쓰게 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와 낡은 부대 모두 버리게 된다고 비유하시면서 과거의 것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고 새 마음으로 신랑이며 새 옷, 새 포도주이신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오늘 이야기에서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 많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낡아고 찢어질 것 같은 내 마음에 붙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가르침이 잘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거부가 일어나고 그 거부는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가르침도 헛되고 내 심령도 더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바른 가르침 앞에서 자꾸 부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마저도, 내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마저도 인정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새 포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자기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레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